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묻는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문책하는 말씀이기보다는 안타까움에서 하는 말씀인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또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시간적인 진술로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제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인과론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이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없는 항상 동일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겠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것은 사실 행위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은 선도 악도 없는 그래서 우리들 하기 나름인 것처럼 이 세상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런 저주의 경고들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의 행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냥 우리가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돼요. 그러니까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저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중간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난 복도 싫고 저주도 싫고 그냥 나는 내 팔자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지식이 이 세상은 타락했고 부패했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기쁨도 즐거움도 만족도 없는 겁니다.
왜요? 맨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에덴 동산을 떠나왔을 때는 이미 죽을 길을 향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체성 자체가 눈물이고 아픔이고 이별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예외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이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지, 불순종한다 그래서 뭐 따로 거기에 무슨 저주가 벌이 내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지금 이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과되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음입니다.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위험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대로 가면 너에게 이러이러한 재난이 닥칠 것이다. 이런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가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세우는 그 우상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우상들의 제단에서 그 제물을 함께 먹으면 그것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왜 순종하면 이렇게 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본단 말이죠.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런 일이 뭐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을 잘만 활용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면서 잘만 활용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비하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대비하면서, 그럼 또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적당히 그들을 속여 먹으면서, 그리고 뭐 실제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살짝 섬기는 척하면서 진짜로 섬기는 거 아니죠.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뭐 거짓 우상이 되었든 뭐든 간에 신이니까 뭐 해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열심히 하고 뭐 섬기고 하는 일인데 그게 뭐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 나쁘기까지 하겠어요? 그것도 진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하는 체 하는 거고, 가나안 족속하고 같이 살 생각 없고, 근데 그냥 그들의 노동력을 어차피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사람들이니까 쓰기 나름인 거지, 그를 꼭 그렇게 내쫓고 다 죽여 없앨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위험을 대비하고 게다가 이 노동력을 활용하니까, 생각을 해도 내가 참 하나님이 뭐 불순종했다고 속은 상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흡족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거짓된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
뭐 아주 작정을 하고 하나님한테 뭐 들이대고 뭐 저같이 그러진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저는 그랬단 말이죠. 저는 아주 대놓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뭐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단 말이죠. 고대 사회 자체가 아직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보다는 훨씬 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늘 신의식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살짝 불순종을 한 거죠. 가나안 족속 죽였지 않습니까? 죽이고. 근데 또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힘을 규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오고 보니까 심지어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쫓겨났잖아요. 이걸 겪고 보니까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요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네. 우리가 잘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오히려 좀 우리가 이렇게 흐뭇한 자식들이 돼서 하나님 이런 애들이 원래 우리 괴롭히게 돼 있던 애들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을 바꿔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해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이제는 어떻겠어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순종할 수 있겠죠.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근데 문제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요. 새로운 판이 바뀐다는 거죠.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이들은 아주 혹독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복임입니다. 우리도 복임이 있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복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고 해서 우리가 이게 감을 잡았죠. 그런데 만에 하나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시험해 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가시가 그리고 올무가 더 씌워지는 이런 때를 더 씌워지는 그런 때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여기서 그들이 복임이라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복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지난날의 불순종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필요하죠. 우리가 복임을 경험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우리가 울고 있게 되었다면 우리가 복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러한 복임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임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오며 복임을 경험합니다. 저희들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집대로 살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 두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을 향하여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